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브웨이 푸싱? 푸싱. 네, 미는 거예요. 서브웨이 푸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근하다 죽기 싫어서 승강장 벽에 붙은 시민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지하철 이렇게 들어온 때에 맞춰가지고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을 이제 서 있잖아요, 앞에, 저 승강장 앞에. 그런데 그 사람들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벽에 붙어 있어요. 뒤에서 누가 밀까봐. 우리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죠.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다 남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막 죽이는 지경까지 때리는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또 다른 또 색다른 또 경험을 했어요. 이제 견적 요청이 와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이제 뭐 거의 뭐 갈색이에요. 갈색 이제 저기 그 몰딩도 그렇고 걸레바지도 그렇고 뭐 문들 샷시 뭐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바꾸면 이제 환한 색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인 거죠.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이 필름 가격이 꽤 비싸요. 그 금액을 얘기했더니 너무 비싼 거죠. 그러면 또 요 부분만 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또 얘기했죠. 그것도 또 비싸요. 결국에는 그 싱크대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가서 제가 이제 일을 해줬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혼부부예요. 30대 초반 신혼부부. 이제 아이를 가졌대요. 한 5개월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렇게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출근을 오후에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데 옆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점심도 아주 뭐 굉장히 맛있는 또 점심을 또 시켜서 대접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질 않은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아이는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자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엄마랑 다시 만나서 엄마랑 같이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 다시 또 혼자 자취를 하고 살았대요.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독립을 한 거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때 장사를 했대요. 옛날에 그 복주머니 있잖아요. 복주머니.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복 사세요. 그걸 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또 그게 좀 장사가 좀 됐는지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10,000원 주고 팔면 자기가 얼마 먹고 이렇게 주는 거 그런 식으로 또 장사를 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검정고 시험을 보고 또 학교 또 졸업도 하고.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있잖아요. 자신의 그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저한테. 그거 너무 신기하대요. 우리 보면 처음에 다 남 탓하면서 살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매달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돈을 이제 많이 썼다 그러죠.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몇 년 지나가면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옆에 좀 어른이 있었으면 자신이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조언도 받고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망 불평은 안 해요. 그러면서 집에 이제 가구가 없으니까 식탁도 없어요. 밥 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 그 책상이 있는데 게임 의자예요. 굉장히 편한 의자하고 그 책상밖에 없어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의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 작업용 의자 그 더러운 의자를 이제 갖다가 제가 앉으려고 그랬더니 아우 그 깨끗한 저기 게임용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 옷도 더럽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작업용 의자 앉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래. 그래서 저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제가 작업용 의자에 앉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참 바르게 컸다. 그 몸에 막 문신은 막 있어요. 막 몸에 문신이 있고 얼마나 거칠게 살았겠어.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자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명웅을 좋아한대요. 그 이명웅 때 티켓을 사주고 싶은데 인터넷에 들어서 못 사요. 그게 금방 저기 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걸 살려면. 어머니 이명웅 그거 사드리느라고 좀 힘들대요. 그래서 이명웅 그 콘서트 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너무 귀하죠. 너무 기특하죠.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보면은 그렇게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입고 편한 곳에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지.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지만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더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달려있는 각 지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유하시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남자는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문구예요. 비유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구. 근데 여자는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어떤 문구일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죠.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네네.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 화장실 소변기 앞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리지 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볼 일이 없죠. 그렇게 써놔도 흘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바짝 다가가고 일을 보면 흘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지? 그럼 뭐 일부러 그것까지 써놔야 되나?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게 소변을 보면서 튀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거야. 자신에게 튀길까봐. 제가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저는 바짝 다가가서 일을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제가 궁금해갖고 고민해봤다니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거였던 것 같아. 자기에게 튀길까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그러냐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12절, 13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몸은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몸인데 우리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에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통일되어야 되고 또 다양함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통일성이 먼저죠. 왜 그러냐면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다세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통일성이 있다면 이제 다양함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다양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있는데 우리 그 몸 안에 지체가 모두 눈이야. 다 볼 수만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면 발이 손보다 역할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발도 발의 역할이 있지만 어떤 더 큰 어떤 중대한 이런 걸로 따지다 보면 손의 역할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보다 눈이 더 많은 일을 하죠. 하지만 귀도 있어야 돼요. 눈으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이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요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가기 전에 음악신학교를 2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련회를 이제 그 학기마다 이제 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수련회 가는 게 정말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련회 가서 뭐하고 놀까? 술도 안 먹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노나? 무슨 재미로 놀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그때 꽤 많은 편인데 제일 앞에서 그냥 뭐 흥분하면서 놀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기자랑 했어요. 상이 있어요, 상이. 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기자랑을 하는데 목숨 겁니다. 그 상도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 타려고 완전 목숨 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가 어떤 꽁트를 했냐면 이런 꽁트를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하나씩 다 적어요. 몸에다가 적혔어요. 누구는 다리, 누구는 손, 누구는 코, 누구는 입, 그리고 다 달고 있어요. 누구는 항문, 이렇게 달고 있어요. 누구는 배,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야. 다리가 나와서 얘기해. 야, 내가 없으면 니네 어디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뭐라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다리, 너 갈 수 있으려면 너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없으면 너 갈 수 있어,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입이 또 나와서 얘기하죠. 야, 너네 그렇게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에너지 어떻게 할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입 없으면 먹을 수 있어, 니네? 내가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막 냄새가 나죠. 항문.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우, 냄새나. 야, 너 절로 가, 절로 가. 너 일도 오지도 마.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잘났다가 막 떠들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으아! 나 배가 너무 아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른 지체들도 막 식은땀을 같이 흘려요.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막 다 식은땀,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딱 그때 갑자기 항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문이 딱 해결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배가 딱 이제 안정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항문이 정말 필요하구나. 야, 일로 와, 일로 와.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우리는 하나야. 그리고, 와,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꽁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지체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때 몇 등 했게요? 1등 했죠. 상금 받았죠, 그때. 어떻게 이해가 쏙 되죠? 오늘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버릴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버릴 게 없다니까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다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좀 잘날 수도 있고 좀 못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제가 이 목소리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에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대요.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25절부터 26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교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교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가 막 아프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지체들이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그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세문교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이렇게 모이게 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으면 남은 가지고 또 그것을 또 채우고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또 새롭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2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3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각자 다 다르다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고린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방언. 우리도 그러죠. 방언 받았어? 아유,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보네. 그 방언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평소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분에게는 방언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방언해 가지고요. 그 믿음의 크기를 기준을 그 방언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사가 다 다르다. 주시는 그 은사가 다른데 왜 그 방언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동안 기타를 가르쳤잖아요. 기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타를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에 정말 기대에 부풀어 사람들이 막 옵니다. 막 이제 기타 이제 배우면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와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한 명, 두 명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면 몇 명 남지 않아요. 왜? 기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기타 치지만 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렵구나. 죽어라고 쳐야지 조금씩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기타 치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죽어라고 쳐야 조금 느는구나. 그거예요. 꾸준하게 쳐야 실력이 늡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다 평균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도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저보다 더 잘 쳐요. 가르칠 게 없어요. 왜? 재능도 있고 또 재밌으니까 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거의 사람들 다 보면 일반적이에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또
똑같이 배우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이 또 간혹가다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랑 저 형제처럼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 후에도 저희 집에 오랫동안 매주 와서 기타를 배웠는데도 늘질 않아요. 너무 답답해. 제가 답답해. 근데도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못하죠. 그런데도 그 실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기타 치면서 봉사하시고 너무 귀하죠.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는데도 실력이 그렇게 늘질 않아요. 답답해. 그런데도 꾸준하게 하셔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못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간 그때도 하여튼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기타는 그 음악적인 악기적인 어떤 그런 재능으로 따지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평생 차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차가 문제가 생기면 이분한테 전화하면 끝나요. 전화하면 갖고 오라고 이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제 차가 시동이 꺼지는 그런 차가 이제 그런 고장이 났어요.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 큰일 났잖아요. 이제 가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가다가 시동 꺼지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동 켜고 다시 오세요.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시동 다시 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담대하게 갔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차에 대해서는 많이 아니까. 기타는 조금 못 칠지 모르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확실하잖아요. 그분에게 차를 가져가면 있잖아요. 차 운전만 이렇게 해봐도 어디에 문제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 못 받았다고 나보다 믿음이 작아? 아니요. 절대 그렇게 판단하기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 똑같은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도 돼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심지어 다음에 나온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우리는 꾀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단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잖아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무기가 돼버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 얘기 있죠?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키운다 그랬잖아요.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돌이에요. 근데 보니까 불독같이 생긴 애들이 진짜 조그만해. 퍼그라 그러나요? 네, 퍼그예요, 퍼그. 저는 개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개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키웠던, 마당에서 키웠던 바둑이하고 검둥이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우리 집안에서 운명을 다 달리했기 때문에 그게 제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 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될 젊은 분들이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개에 대해서 별 그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개가 하루 종일 저한테 신경도 안 쓰다가 제가 일을 거의 이제 끝낼 때쯤 됐는데 얘가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싱크대 쪽에서 서서 일하는데 제 발등에 자꾸 와갖고 지 배를 제 발등에 얹고 자꾸만 거기를 눕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근데 걔가 이렇게 따뜻해요. 아, 그래요? 걔 배가 제 발등을 이렇게 덮는데 너무 따뜻한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움직이니까 얘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제 발등에 앉으려고 막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따뜻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따뜻함이. 근데 얘가 왜 이럴까? 그때 주인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실내를 저쪽에다 해놓고서 혼날까봐 피하려고 거기 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혼날까봐. 진짜 똑똑하죠. 진짜 똑똑해. 똑똑한데 저는 이제 일하고 왔잖아요. 일하고 왔는데 다음 날인가? 그 따뜻함이 기억이 나면서 그 삼돌이가 보고 싶어요. 저는 걔가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 삼돌이가 보고 싶어요. 사랑은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막 주고 싶다고 막 준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발판이 돼야 돼. 발판이 돼야 돼. 제가 요즘에 전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 아내와 같이 보는 드라마가 한 편 생겼어요. 나의 완벽한 비서. 근데 그 남자 주인공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비서일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 비서인데 그 사람이 완벽해요. 인물이 그래서 완벽할까요? 그것도 완벽해요. 그리고 그 대표가 일하려고 하는 거를 먼저 다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놔요. 말만 하면 툭툭 다 나와요. 그래서 또 완벽해. 와, 그래서 완벽한 사람인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그 대표의 그 어렸을 때 아팠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손을 이렇게 내밀어줘요. 그리고 또 그 회사 내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또 오다 지나가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가요. 손을 살짝 내밀어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완벽한 비서 같아요.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회사 안에서 자기가 그런 역할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지켜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봐뒀다가 그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고 야 먹어 너 가져 이게 사랑이 아니고 잘 지켜보는 거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랑으로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돼요. 지켜보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화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다샘교회 안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